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마음 순종으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자. 마음 순종으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자. 교회 안에서 제일 부담되는 단어가 순종이라고 그러죠. 기분이 나야 뭘 하지,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딱 기분, 마음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기분 좋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기분이 나빠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71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를 지금 1장에서 40장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성막으로. 하나님의 갈망은 성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통.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노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갈망.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막까지 왔어요. 그래서 성막이 25장에서 40장까지거든요. 거기가 데려가려 하노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을 보기 전에,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조금씩 들어가는 중에 성막 지을 때, 출애굽기 35장이죠. 이 성막 지을 때 성물을 이제 바치게 되죠. 성막에는 많은 금은, 또 여러 가지 모직들, 세마포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35장을 넘어 이제 36장까지 쭉 보면은, 헌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만 가져와라. 교회에서 헌금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내세요. 그런 소리 아마 듣는다는 것은 생애에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사건이 성막 지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래서 그 마음 순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 드렸는가를 오늘 보는 것이죠.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출애굽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35장 4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설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설교라든지 이렇게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설교 속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이야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답형으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죠. 그래야 설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 빌리그램 목사님은 그 집회 때마다 Bible said라는 말, 그러니까 문장 속에 Bible said, 성경이 말씀하시기라는 말을 자주 쓰셨던 것이 특징이었다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요구할 때 마음의 호소를 했어요.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그랬습니다. 마음에 호소했어요. 마음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원하는 자는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자,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이죠.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면 몸이 움직일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자, 모세는 마음에 호소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고 볼 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땠는가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제사장 옷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2절은 또 26절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이 염소털은 이제 성막의 바깥 휘장을 칠 때 쓰는 거죠. 29절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감동받았어. 마음에 자원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다 드렸어요. 마음에 감동이 됐다면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다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갈망을 주고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감동, 그죠? 감화 감동,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고 싶은 어떤 충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지금 여기 창녕에 있습니다만, 이 창녕읍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부흥회였어요. 근데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지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이제 옮겨서 지어야 되는데, 약 10억 예산인데, 이제 헌금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마지막 집회 날은,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작정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부담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헌금을 막 끌어낸다든지 막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참 부담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귀띔으로 목사님은 얼마나 헌신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땅이 있는데 그것이 팔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뭐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작정하기 전에 목사님이 먼저 올라가셔서 강단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잊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땅이 여기 얼마 어디에 시골에 있는데 그것을 팔면 1억 내지 1억 5천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헌신 결단을 했지요. 물론 3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시골 교회가 뭐 한 100에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10억을 작정한다는 거 어렵죠. 근데 그날 밤에 뚜껑을 열었는데요, 10억 가까이 나왔어요. 기적이죠. 그래서 예배당을 결국은 옮겨서 지었습니다. 옮겨 짓고 이제 입당할 때 입당 예배 설교를 또 제가 초청을 해서 가서 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기쁘더라고요. 누가 훌륭하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하셔요. 그죠? 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갈망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그 마음의 성령을 심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신약시대의 성령을 어디다 부어주시는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라. 마음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기뻐요. 감사가 넘치고 헌신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만 드립니다 라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럴 때 감격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음에 막 감동이 오죠.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습니다. 저도 보통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할 때 보면은 뭐 감동이 되죠. 떨리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 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헌신을 하지 않기도 하고 중직자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참 그러잖아요. 참 이게 문제죠. 마음 문제죠. 마음 문제예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소명을 얻고 신학을 공부해서 대학원 신대원 때 1학년 신대원 때
이제 강서구에 있는 가락교회의 담임교육자, 이 목사님들만 시험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 전도사가 이제 담임교육자가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3년, 강도사 2년, 목사 1년, 6년 동안 있었어요. 제가 이력을 보니까 그 지금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당시에 82년 전 때였는가 목사님 한 분이 딱 2년 계셨더라고. 올해 그 외에는 비어있을 수도 많고 열악하니까요. 근데 뭐 저는 너무 마음이 깊어서 직장을 내려놓고 소명을 받고 불 받아서 이제 신약 대학원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6년을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한교회 왔습니다. 은한교회 이제 뭐 십자가 종탑도 없는 한 30여 명 모이는 교회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제 30년 목회해서 이제 은퇴를 했어요. 어쨌든 저는 교회를 2군데밖에 안 다녔어요. 물론 여러 군데 다닌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쪽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헌신이 된 사람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헌신한다. 이제 그게 보통 이제 헌신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 뽑을 때에도 이력서를 볼 때 다른 것보다도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앞에 교회에서 얼마 있었는가를 봅니다. 최소한 3년 이상 있어야 제가 일단 들여다봅니다. 1년이나 2년 있으면 이제 제껴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옮긴다는 것은 마음을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참 사람은 좋은데 2년 만에 옮겼구나.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그 상황이 있어요. 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사임하게 돼서 부교육자가 다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예외하고는 오래 있는. 그래서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은 보통 저하고 최소한 5년 이상, 뭐 8년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회도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귀하죠. 이게 오래 직장도 오래 머물러 있고 뭐 결혼 생활 하는 거 그래 뭐 이혼율이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심지가 견고하고 마음을 거기다 두고 헌신한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아주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가정교회에서 이동신자를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동신자 받을 때에도 중직자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직자는 헌신 결단하잖아요. 자기 교회에서 죽겠다고 서약을 하잖아요. 물론 이동하면 또 취임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직자는 거기서 아주 특별한 일에 있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시험 들어서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치료받으시고 회복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이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의 헌신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마음이 감동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첫째는 어쨌든 문제가 나에게 있어요. 환경이 있다고 탓하지 마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용서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건 뭐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기도의 찬송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찹찹하고 악한 마귀가 틈타고 우울증이 걸리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이 끊이질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찬송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늘 회복되자 다윗이 말이죠. 시편 102편 1절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마음이 상해서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인데 그게 다윗의 기도지요. 근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마음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또 치유도 받고 토로하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알리는 거죠. 자, 시편 57편 7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결단해야 돼. 기도하고 찬송하고 확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또 강조예요. 말씀 없이는 안 되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쨌든 담임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려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세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용서할 마음 주세요. 존경할 마음 주세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성령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마음이 감동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들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거셔야죠. 말씀에 또 기도에 전무하셔야 됩니다. 뭐 취미생활이나 운동도 하셔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냥 취미생활이지 무슨 뭐 전국 대회에서 뭐 1등 할 정도로 무슨 취미생활을 하면은 시간을 많이 뺏길 건데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에 벌써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냥 말씀이 꿀맛 같아야 돼요. 이 아침에 오전에 말씀 읽으면서 너무 그냥 메모하고 막 공부하고 막 그래야 말씀을 전할 때 손들이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 또 지도자들이 자기를 경영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마음이 굳어 있고 황폐하면 어떻게 하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만지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아까 이제 신약에도 마음의 성령을 둔다. 이제 구약의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치료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뭔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마음이 회복되고 움직이면 이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순종으로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예물을요. 그래서 예물이 남아서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출애굽기 36장의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드리는데 아침에 일찍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좀 생각해보고 뭐 여러 가지 꼼지락거리다가 저녁에 온다. 그거는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아침에 일찍부터 왔다고. 그 다음에 연한단 말은 줄을 섰어요.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36장 4절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을 짓는 오홀리압 같은 이런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물건이 자꾸 쌓이니까 이제 그만 가져가도 될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를 중지하고 모세한테 와서 넉넉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오시오. 그랬다는 거지요. 야, 그래서 마음 순종,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결국은 성막을 짓는 거니까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은퇴하고 참 많은 걸, 이제 은퇴하니까 목사지만 평신도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설교를 듣잖아요. 여기저기 탐방도 하고 또 유튜브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뭐가 보여요. 저 자신이 보여요. 참 정말 실수도 많이 했다 목회할 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은퇴하고 나니까 야, 비전 없는 목사, 비전 없는 교회에 헌금하는 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은혜 없는 목사, 사랑 없는 목사를 존경하고 따라간다는 거, 그 설교를 듣는다는 거 어렵겠구나. 이제 알았어요. 제가 강단에 섰을 땐 왜 조는가, 왜 말씀 제대로 안 듣는가 했지만 거꾸로 내가 청중에 앉아보니까 이야,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 들린다? 그거 어렵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해야 할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듣고만 있다? 이야, 그거 고역이다.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거 힘들어요. 그리고 넷째는 한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들이 참으로 귀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먼 거리에서 교회 나오는 분들, 이야, 감동이다.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도 목사님 관계에서도 말이죠. 근데 자기가 맡은 일은 계속 헌신하고 충성해요. 감동이죠. 야, 그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막 나가고 그러잖아요. 삐죽거리고 뒤에서 또 막 시험 들러서 막 씹고 막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이야,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우리 은한교회 성도들이 참 순종 잘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참 훌륭한 분이고요. 참 대단하세요. 어린애 나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귀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은퇴하고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보면서 느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막 쫓기잖아요. 시간에 쫓기고 잠이 모자라고 몸이 지치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을 귀찮아하면 안 되는데 어딘데 사람 만나는 게 건성으로 되고 인사도 건성으로 되고 상담 온다고 전화 오면은 먼저 첫 순간에 거절할까 이 생각이 먼저 나오고 야 이게 목회자가 큰일 났지 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쉬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처가 많으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한 2년 몸조리하고 건강을 회복하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 안 부리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명선언문, 그 다음에 매일의 10계명, 그 다음에 복음선포문 만들려고 할 때 오늘 100%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때는 3가지 비결을 그러면서 설교했던 거 있잖아요. 많이들 들으셨더라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건강 회복하니까 할아버지라도 개척의 꿈이 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싶거든요. 제가 왜 목사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뭐 죽을 뻔해가지고 서원기도에서 목사 된 게 아니니까 직장 다니다가 단 한 가지예요. 설교하고 싶었어. 네? 가르치고 싶었어. 복음 전하고 싶었어.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병들겠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이제는 제가 설교해야 되겠더라. 유튜브 설교뿐만 아니라 이게 뭐 청중 없이 혼자 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청중이 있으면 눈 아이 컨택을 하면서 풍부하게 설교가 적용이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혼을 섬기고 싶고요. 불쌍해요. 요즘 사람들이 막 상처받은 게 옛날에 그 건성에서 만났던 걸 진정성을 가지고 품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 교회를 또 돌아가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제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무슨 생계형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은한교회 원로 목사로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도 부담이 없잖아요. 저 사례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헌금이 단돈 10,000원이 들어와도 다 사람 살리는 대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마지막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한번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섬기다가 가자. 남들은 고아원도 하고 뭐 복지관도에서 노부분들 섬긴다는데 우리는 개척교회에서 한번 섬겨보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힐링 치유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제가 못하는 건 상담 전문가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부부가 왔으면 또 그런 교회에 맞는 교회 또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마음 비우면서 그렇게 한번 멋지게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예언하지 말라 그러고 구덩이에 막 쳐넣기도 하고 또 밧줄로 매기도 하고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은 에레미야가 불붙는 것 같아. 제가 똑같아요. 마음의 감동이 오니까 지금 막 성령이 충만하고 유튜브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니까 그런 불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양반이 뭐 은퇴해가지고 뭐 하려고 또 개척하시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마지막까지 다 해야죠. 저는 70에 은퇴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파서 조기 은퇴했지. 그랬으니까 아직 70 은퇴하려면 3, 4년 남았거든요. 열심히 일해야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또 유튜브 들으신 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실 때 그 개척에 대한 기도도 해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이 왔을 때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죠.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고 어쨌든 그랬더니 성막이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갈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출애굽기는 마지막까지 데려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노예를 참 훈련시켜서 장자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순종 그 다음에 헌신 결단으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개척교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갈망, 영원군의 제자 삼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마음의 감동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토로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시면서 치유받으셔서 그래서 헌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나서 날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난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치료받으십시오. 마음의 감동을 입으십시오.